2020년 2분기 8과 성경 교과입니다. 광야에서의 방황.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반역자들과 불평자들에게 내린 형벌이었을 뿐 아니라 청년들로 하여금 약속된 땅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도록 훈련하기 위함이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현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점검하면 우리 자신들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는 그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분명한 예언이었으면 신앙을 한다고 해도 맹신적인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와 은혜를 잊어버린 것 외에는 우리의 미래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들은 결코 확신을 잃어버리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먼 나라를 향해 첫발을 내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많은 일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1월 소절입니다.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연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다시 가데스에 와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광야를 방황했는가, 왜 그렇게 오래 방황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 가데스 바다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나 이 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다시 가데스에 와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나 광야에서 방황하였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가 많은 점에서 옳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도성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매우 거대했습니다. 또 그곳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 비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난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함으로 치명적인 과오를 범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바로 이 불신이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적극적인 증거들을 주셨고 반역은 죽음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성인으로서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단지 2사람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성인들이 죽어 광야에 다 묻힐 때까지 그 백성들의 방황은 계속되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지시대를 잘 따랐더라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 단 한 사람도 질병에 희생되거나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지도자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분의 지도를 잘 따르면 그들을 약속의 땅에까지 안전하게 인도하겠다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맹세하셨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이 거대한 군중들이 그분의 직접적인 다스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였다면 모두 안전하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된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한 사람들의 불신 때문에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지금까지 방황하고 있는 중입니다. 5일 소재입니다. 하나님의 준비와 지시대. 광야를 방황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심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 레위기 9장 19절로 쭉 보시면 주께서는 면하여 궁의를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시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니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며 별빛함이 없게 하시며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니 또 시편 105편 37절에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라고 한 증거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9장에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하신 일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그 백성들의 죄가 지적되었습니다. 이 죄들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 나라들의 통치하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역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과거부터 존재해 온 것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며 우리들은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언을 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리와 오류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예민한 식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성경의 언칙을 떠나서 사람의 습관을 쫓아간 확실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이심을 만족시키거나 당신의 사업을 시들게 하는 어떤 계획을 위해서도 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충성심을 앗아가는 계획들이 성공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빌려주신 달란트는 그의 길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그 일이 부수는 일이든 회복하고 건설하는 일이든 간에 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 그들의 충고와 실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욕을 돌린 사람들의 지혜를 우리들이 따르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늘날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심의 가장 확실한 근거는 이 시대를 위한 계시록 18장 천사의 예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나아버린다. 광야에서의 방황이 어떻게 오는 세대를 위한 지침이 되는가? 신명기 8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너 열조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외로운 여행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들이 고난을 참는 경험을 얻게 하고 저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저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저들은 하나님을 알고 의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으며 산 믿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법을 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 많은 귀한 교훈들이 노래를 통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행에서 오는 시련과 고통을 잊게 되었습니다. 들뜨고 번잡한 마음도 가라앉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진리 원칙들이 마음에 새겨지면서 신앙이 굳세어졌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의 신뢰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의 지식은 성경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은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했으며 그것들과 매우 친숙해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시험에 대처하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은 믿음이며
믿음은 말씀 연구를 통해서 개발됩니다.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것이 이적을 행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임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그리스도가 인용한 구절은 모두 신명기에서 뽑아온 것이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같은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광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시니 형제들아 너희가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율법하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 한 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처럼 지체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슬픔의 세상에 그처럼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신은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일을 거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그 기별을 전파하기 위하여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지나간 시대에서처럼 오늘날도 이 시대의 죄와 오류를 책망하는 진리를 증거하면 반대를 당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사람들이 성경으로 그들의 입장을 지탱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많은 사람들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것을 지탱하기로 결심하고 인기가 없는 진리를 옹호하는 자들에 대하여 악이로서 그 인격과 동기를 공격합니다. 이러한 일은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라는 말을 들었고 에레미야는 배반자라는 욕을 들었고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는 무고를 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진리에 충성한 자들은 시안을 물랑케 하는 자, 이단자, 분열을 좋아하는 자라는 등의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예언의 확실한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유행을 따른 죄를 담대하게 책망하는 자들에게 대한 비난과 공격을 의심 없이 믿어버릴 것입니다. 이런 정신은 더욱더 증가될 것입니다. 성경은 장차 국가의 이룰 법령과 하나님의 율법 제칠 안식일이 서로 상치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비난받고 벌을 받을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일 소재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영향. 답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종종 말썽을 일으키는 것으로 판명되었는가. 민수기 11장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꼬.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나온 잡족이 언제나 시험과 사고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참 하나님을 경배하느라고 공언했지만 어린 시절에 받은 교육과 훈련으로 인하여 그들의 습관과 성품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불경으로 상당히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자주 소요를 일으켰고 제일 먼저 불평했으며 진영에서 우상 숭배적인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퍼뜨렸습니다. 이 같은 지난날의 역사는 오늘날의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을 하면 결국 진리의 신앙으로 돌아오는데 매우 어려워지고
진리와 오리를 분별하는 데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지막 기별 가운데 한 핵심의 기별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오류와 진리가 섞여 있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아버립니다. 불신자들과 연합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신명기 7장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자들과 어떤 관계도 맺지 말며 그들과 통혼하지도 말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들의 영향을 받을 만한 위험 속에 자신들을 두지 말아서 그들의 가정과 습관에 물들지 않게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제 근처에 있어 죄와 장난하지 말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죄와 파멸로 빨려 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 결혼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라는 특별한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 남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강대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금지된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결혼이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에 반대됐으나 인간의 견지에 볼 때의 축복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이방인 부인이 개종하여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와 연합한 까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교도의 나라와 동맹을 맺고 우상 숭배자인 여자와 결혼해서 그 동맹을 조인함으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하신 현명한 규정을 경솔하게 취급하고 무시하였습니다. 그의 애굽 아내가 개종하려는 희망은 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변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지혜와 모범의 힘이 그의 아내들을 우상 숭배에서 참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할 것이며 이렇게 체결된 동맹은 주위에 있는 열국들로 이스라엘과 긴밀한 접촉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자만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교 동맹자들의 가마를 저항할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한 솔로몬의 가오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 거룩한 계명들을 존중하고 순종하게 하려는 소망은 일종의 사단의 기만이었던 겁니다. 다음번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가까이 교제하는 결과는 항상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지혜를 지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느슨한 이들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은 그릇된 일입니다. 지성이나 도덕성을 조금이라도 강화시키지 못한 일에 시간을 바쳐 긴밀하게 날마다 교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만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도덕적 분위기가 순결하거나 거룩하지 못하고 부패해 있다면 이와 같은 분위기를 호흡하는 이들은 그것이 거의 알지 못하는 동안에 정신과 마음에 해독을 끼쳐 파멸케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수열 소재입니다. 하나님의 건의에 대한 모독. 갑은 하나님의 건의에 대한 모독과 셋째 계명에 대한 죄는 어떻게 취업을 받았는가? 레기 24장 10절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여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여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데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르치되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리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해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해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 그들이 저주한 자를 진 밖에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나온 섞인 무리 중에 하나인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자기에게 속한 야영지를 떠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야영지에 들어가 그곳에 자기 장막을 칠 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그가 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애굽인의 후손은 3대까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과 한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언쟁이 벌어져 그 문제는 결국 재판에 회부되었고 범법한 그 사람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에 격분한 그는 그 재판관을 저주하고 흥분한 나머지 하나님의 성원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는 곧 모세 앞으로 불려왔습니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는 명령이 주어진 바 됐으나 이런 경우를 처리할 아무 규정도 없었습니다. 매우 두려운 범죄였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 그 사람을 감금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을 그분의 지시에 따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오늘날 이같이 하나님의 성호를 경솔히 부름으로 돌에 쳐맞아 죽진 않지만 어떠한 죄든지 해결치 아니하면 하늘 법정에서 조사 심판을 통하여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자신의 말과 행위에 따라 결국 최종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버립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형벌이 왜 그처럼 혹독하는가? 출애굽기 10장 7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격분을 이기지 못해 한 말에 대하여 그처럼 혹독한 형벌을 가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하여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악의로 한 말들이 큰 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최초 이 범죄자에게 내려진 형벌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원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는 경고가 됩니다. 만일 사람의 죄가 벌을 받지 않고 묵과되었더라면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어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이 마침내 희생당했을 겁니다. 하늘에서 반역한 루즈벨과 반역한 천사들을 하늘 조정에 그대로 방치한다면 온 우주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비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수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 공의를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답은 어떻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경멸을 보이는가? 사사기 17장 6절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은 오늘날 이 세대의 죄는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덕이고 지혜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자아 숭배적인 삶을 단호히 정죄하고 경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여 자매 못지냐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생애와 품성이 온 세계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펼쳐져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보응을 받게 될 그 엄숙하고 큰 날의 광경이 그와 선지자의 계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오늘날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위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경건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높이고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게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한되는 마음만이며 심판을 베푼 데 책들이 표현하더라 했습니다. 뭐의 소재입니다. 순종을 택함. 왜 주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의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진정한 순종은 어디에서 오는가? 신명기 6장 1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게 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참 믿음의 열매인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동의하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그분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그분의 뜻과 일치하도록 융합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받은 자극을 실행하는 데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실현되고 성화된 의지는 그분의 일을 봉사하는 데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생애는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들은 죄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들로 하여금 구원과 영생에 합당한 증인이 되고 더 이상 사단의 참소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예수의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버님도 어디에서 순종을 가르치기 시작해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그들의 말을 존경하며 그들의 권위를 공경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함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하늘 아버지를 존경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청소년들과 어린 아이들에게 하늘의 뱃들로 짠 고귀한 옷, 곧 지상의 모든 거룩한 자들이 입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그들 자신들을 위하여 택하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흠없는 품성인 이 옷은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옷을 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받아서 이 세상에서 입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그들이 마음을 열고 순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돕는 행위를 할 때 자신이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인 것입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